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만 넣으면 너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성탄절이 될 것 같아요. Merry and Blessed Christmas.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Merry and Blessed Christmas. 진정 기쁘고 복된 그런 성탄절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며칠 사이 우리는 올 들어 최고의 이 강추위를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많은 눈도 내려서 눈도 보고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폭설로 인해서 많은 이 사고도 발생하고 또 비행기나 이런 교통편들이 두절되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성탄을 맞이하게 돼서 새삼 제 마음에 이 추위와 눈과 관계해서 또 이 성탄과 관계해서 제게 강하게 떠오르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 여러분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젊은 여인이 품에 아기를 안은 채 산을 이렇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주 강한 바람과 아주 심한 이런 폭설이 매섭게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그냥 이렇게 보면 아름다운데 이게 너무 많이 내리니까 이제 앞이 보이지 않고 또 이렇게 무겁게 내리면서 길을 순식간에 지워버렸습니다. 겨울에 해도 짧아서 또 일찍 서산으로 넘어갔어요. 해도 지고 눈으로 인해 길이 사라진 이런 상황에서 여인이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눈 속에 갇히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람이 집에 오지 않으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서 사람을 찾기 위한 구조대가 조직이 되고 급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산속을 다 이렇게 찾아 헤매는 가운데 이제 산속에서 이렇게 눈사람, 그런데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는 이렇게 여인의 모습을 한 눈사람을 찾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눈사람에게 가까이 가니까 막 이제 아이 울음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구조대가 황급히 눈사람에게 다가가서 눈을 다 이렇게 쓸어 내렸더니 그 속에서 왜 벌거벗은 그런 여인이 동사한 그런 채로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 품에 안고 있던 아이가 아마 추워서 많이 울었겠죠. 그러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아이를 싸고, 그래도 또 추워서 칭얼거리니까 또 벗어서 아이를 싸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옷을 다 벗어가지고 그 품에 있는 아이를 쫙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품에 딱 안고 자기의 체온으로 아이를 따뜻하게 하는 이런 사투를 벌이다가 마침내 그는 동사했던 것이에요. 어린아이는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그 숭고한 희생과 사랑으로 이 아기의 생명이 건진 바 됐던 것이죠. 그 아이가 자라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날이에요. 그날
숙부가 그동안 오랫동안 이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그 가슴 시리도록 아름다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그 혹한의 겨울에 막 어머니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따뜻한 외투와 또 양복과 속옷 하나씩 하나씩 벗어서 이렇게 어머니의 무덤을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 청년은 벌거벗은 몸으로 어머니의 무덤을 껴안으면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지금 저보다 훨씬 추우셨지요. 어린 피덩이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생명을 내던지신 어머니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나요? 이렇게 막 외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고귀한 희생의 죽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실존 인물로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군수장관으로 맹활약을 했던 인물이었고요. 또 강력한 리더십으로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기초를 확립한 인물로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가 절망에 빠져있던 영국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그런 메시지가 지금도 이렇게 영국인들이 기억하고 또 영국인들 사이에 회자되기도 한다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큰 걸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작은 두 걸음으로 협곡을 건널 수 없습니다. 위기의 골짜기를 건너려면 반드시 큰 걸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절망 가운데 있던, 그러면서 움츠려 있던 그런 영국인들이 그들이 정말로 내디뎌야 될 용기 있는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메시지를 그가 던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이게 성탄절 맞이하면서 이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와 그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벗어 감싸고 자기 품에 껴안은 채 동사한 어머니 이야기가 제게는 마음에 참 와 닿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과 능력을 다 벗어버리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정말 가난하고 비천하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또 그분의 희생과 사랑을 조금이나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덧입어서 살아나 값진 삶을 살았던 데이비드 조지처럼 우리 모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덧입는 자들이 되고 그로 인해서 정말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런 놀라운 희생을 통해서 살려주신 그 생명으로 정말 값지고 보람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탄의 위대한 역사가 바로 나를 살리는 역사가 되고 또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나를 살릴 뿐 아니라 나로 정말 값지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지 오늘 이렇게 말씀 속에서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상당히 포커스를 두고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그런 요셉, 마리아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 또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이 나를 살리는 그런 희생이요 사랑으로 내게 덧입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정말 살림받은 그런 새로운 생명의 주인공,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값지고 보람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마태복음이 증거하는 성탄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그랬습니다. 얼핏 보면 약혼하고 동거하는 것이 당연한 이제 이런 과정처럼 생각할 수 있게 우리 본문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전 성경 우리가 보던 개역판, 지금 이제 우리는 개정판 성경으로 지금 봤습니다. 근데 이 개역판에는 이 번역이 정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본문은 지금 이제 약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정혼으로 번역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 성탄의 내용과 관계에서 더 바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뭐 약혼하고 결혼식 하죠. 또 약혼식 없이 뭐 결혼식만 하고 같이 살기도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게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또 정혼하고 개역판의 번역을 따르면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 이것이 정말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 수가 없을 텐데요. 약혼은 이게 이 정혼이 우리의 본문에 이렇게 약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정혼이 더 바른 것이고, 그래서 약혼과 정혼은 사실 같은 것은 아니에요. 성경시대 유대인의 교회는 이게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데, 첫째가 약혼이죠. 여기 우리 보면 그냥 약혼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약혼은 우리나라 옛날에도 대부분 그런 과정을 많이 거쳤는데, 이게 실제로 당사자들이 어렸을 때 서로 아는 집안끼리 말이죠, 혼인을 약속하잖아요. 혹은 중매인들이 사이에 들어서 이렇게 집안끼리 혼인을 서로 약속하게 하는 일을 성사시키죠. 이제 그거 바로 약혼이에요. 이제 앞으로 우리 딸하고 당신 아들하고 우리 서로 결혼시키자. 이게 이제 약혼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정혼이에요. 이제 약혼된, 어려서 약속된 거지만 약혼한 남녀가 이제 성장해서 결혼할 때쯤 돼서요, 그 약혼을 본인들이 정식으로 이게 제거하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싫으면 이제 파약할 수 있습니다. 약속한 것을 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정혼이 되면 이게 합법적인 부부로, 법적으로는 이게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로 불리게 되고 절대적인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이 말은 이제 조금 있다 결혼과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부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부인데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아직 같이 결혼식을 하고 같이 사는 부부는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 정혼의 기간은 한 1년 정도로 각자 부모의 집안에서 결혼을 기다리면서 육체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부부관계를 지속합니다. 정혼을 취소하려면 이혼의 방법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내를 이게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고 내보내려고 하는, 그걸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법적인 부부관계니까 법적으로 이혼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세 번째가 결혼인데, 정혼 기간이 끝날 때 결혼식을 거창하게 하죠. 보통 한 일주일 하죠. 이렇게 하고 이제 더불어서 남녀가 동거함으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부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 사랑함으로 약혼을 굳게 한 거예요. 제가 한 둘째 단계. 그래서 바로 정혼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법적인 부부입니다. 같이 살지 않는 따름이지. 그래서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인 부부관계 상태에서 이제 결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아무런 육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녀 마리아의 태반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말씀이 증가. 지금 아기가 생겨난 거예요. 즉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동정녀 탄생,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이 성육신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처녀에게서 이렇게 생명이 잉태되는 엄청난 일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성령이 하신 일인데 누가복음 1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보냈습니다. 이 마리아를 만난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처녀 마리아가 누구이든지 간에, 꼭 여기에 마리아가 아닐지라도 누구든지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특별히 마리아는 아주 정숙한 그런 처녀인데 이렇게 자기에게서 생명이 잉태되고 즉 아들을 낳게 된다고 말하니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하죠. 34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정상적인 자연의 출산은 남녀가 함께 연합함으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마리아가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자 마리아가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누가복음 1장 38절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라. 여기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 자기의 주님으로, 자기의 하나님으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의 말씀임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리고 마리아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는, 우리의 구원해 주러 오시는 이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믿음이 그냥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그냥 관념적인, 혹은 우리가 지적으로 그것을 동의하는, 인정하는, 우리가 그런 것을 보통 믿음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런 믿음이 아니고 정말 순전한 믿음인데 대가를 지불하는, 순종하는 믿음인 것을 우리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하는 것은 곧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혹은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 때문에 내게 오는, 내가 지불해야 될 어떤 대가를 내가 기꺼이 지불하겠다 하는 이런 대가 지불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면 이제 마리아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이렇게 아이가 생긴 거야 하고 분명하게 그는 알고 확신할 수 있지만,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어떻게 임신했다고 생각하겠어요? 부정한 일 저질러 가지고 그렇게 정숙한 처녀 같더니 우리 모르는 사이에 어떤 부정한 일을 저질러 가지고 아이를 낳게 된 거야. 아이를 잉태하게 된 거야.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마리아를 부정을 저지른 나쁜 여자로, 아주 위선적인 여자로, 그렇게 정숙한 것처럼 막 그렇게 포장하는 것, 그런 여자처럼, 그러면서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겠어요. 그러면서 간음한 자는 구약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돌로 쳐 죽이도록 이렇게 율법에 명하였지요. 그러니 돌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말해도 나의 겉으로 나타난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거 부정한 짓, 간음해서 저래 하고, 그러면 율법이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저 돌 맞아 죽을 여자야. 그리고 돌을 던져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기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믿음은 모든 불명예와 비난도, 그리고 그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라고 하는 대가를 내가 기꺼이 지불하겠습니다, 이런 대가 지불의 믿음이요,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그의 태에 임하여 오시는 이런 동정녀 임신 탄생에,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특별히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렇게 말씀이 증거해 주는 걸 통해서 이제 누가복음 1장에서 이루어졌던 것을 이제 사실은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본문에 들어오면 이제 요셉에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와 정원에서 이미 법적으로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꼽아 결혼식 할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말 없는 발이 천리를 간다고, 이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이 자연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가 누구에게도 감출 수 없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가 되어졌겠죠. 마리아의 몸이 이렇게 임신한 것이 너무 틀림없는 그런 모습으로 막 배가 부풀었어, 튀어나왔어. 어찌된 일이야. 그러면서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분명하게 아이를 임신했는데, 이게 이성적으로는 딱 한 가지 방 외에 다른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리아의 잉태의 소문이 이제 요셉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깊은 게 심연으로 떨어지는 듯한 이런 큰 절망과 충격에 빠지고 고뇌에 빠지게 되었을지 좀 가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도 착해 보이고 순결해 보이던 여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찾아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마리아가 저런 불량한 여자였단 말인가? 아닐 거야. 그러면 아마 전해온 소식을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해 보려고 무척이나 괴로움 가운데 소리쳐 외치고 막 아마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정말 고민하고 고민했을 것 같아요. 마리아의 그 순결함을 믿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배신당했다는, 아픔과 분노가 용솟음 쳤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그럴 것 같아요. 성경에도 표현되지 죽음보다 강한 질투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그런 그 남자의 질투심이 막 끌어올라서 막 내가 당장 가서 마리아를 어떻게 막 요절을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도 그가 했을 것 같아요. 아주 파괴적이고 극단적인 생각들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이 문제 그냥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꺼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말은 찾아가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느냐, 그러면서 막 사람들 앞에 막 끌고 와서 이 여자 돌 맞아 죽어야 돼.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 일을 공론화하고 그렇게 처리한 것이 아니라 이제 법적인 부부인데 이 부부관계에서는 딱 한 가지 방법이, 부부의 연을 끊는 방법이에요.
그거 성경에도 말하는 것처럼 이혼장을 주어서 내보내라 하고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율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마리아를 돌맞아 죽도록 벌하지 않고 두 사람의 증인 앞에서 그녀에게 이혼장 써주면서 나가라, 이렇게 조용하게 처리하고 그 문제를 묻어버리려고 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막 그렇게 고민하고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는데 오늘 우리의 본 말씀 속에서 20절 21절이 이렇게 보면 꿈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글쎄,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잠에서 깨어 일어나자 곧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서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온 거예요. 이제 정식 결혼하는, 이제 결혼식 자체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갖지 않았고 그냥 결혼한, 그래서 함께 동거하는 그런 이제 부부가 되도록 마리아를 데려왔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곧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 말이죠. 여기 보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이런 말씀을 직접 하시니까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요셉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염려,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는지를 아시는 거죠. 이 여자를 데려왔을 때 요셉도 똑같이 그런 여자를 법을 따라서 그를 처리하지 않고 데려와서 그랬을 때 그에게 오는 비난이며 여러 가지 것들이 얼마나 그를 괴롭게 했겠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불안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생각하기도 싫지만 어떤 그런 끔찍한 어떤 부정한 일들이 혹시라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용서하고 살아라 이런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성령으로 된 것이, 그러면서 그 아들은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다. 그러니 그를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다 믿음으로 요셉이 받았던 것이. 정말 성령으로 잉태다. 내가 도저히 나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께서 마리아의 태에서 이렇게 잉태하게 하시고 아들로 그 아들을 낳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아들이 그냥 단순한 한 아들이 아니고 그냥 육신의 혈통으로 오는 한 아들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구세주이시다.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요셉이 그 말씀을 아멘, 그렇군요,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았음이 바로 그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그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로 데려왔다고 하는 이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 자신도 자기 아내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 오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그가 가지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자마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어요.
구원자라고. 우리의 구원자. 특별히 요셉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고백할 때, 자기 백성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때 뭐예요? 나의 구원자. 이런 고백 속에 바로 이름을 예수라 이렇게 지어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연약한 모습에 그의 자기의 팔에 안고 양육해야 할, 자기의 보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한 아기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곧 요셉 자신의 구주로 믿고 천사의 분부를 따라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라 이름한 것이지요.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전능자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이름과 요셉의 보호 아래 이 세상에 들어오시게 됐고, 그러면서 그 구원자의 은혜와 복을 제일 먼저 누가요?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제일 먼저 예수라 알았고 예수라 믿었고 그리고 예수라 고백하며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는 자들 되어서 바로 예수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린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엘리자벳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말씀이긴 하지만 만대 복 있는 여자라 이렇게 칭하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리고 요셉은 이 복음에 증거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날 그때까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이름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어머니, 믿음으로 이 성탄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요, 그리고 성탄의 위대한 구원의 은총을 제일 먼저 덧입고 산 자요, 믿음으로 이제 그의 삶이, 순종으로 그의 삶이 가장 복된, 세상에 정말로 구원의 복을 흘러보내는 그런 존귀한 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이 증거해 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성령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백성 그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것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내 믿음 때문에 내게 혹시라도 올 수 있는 그런 위험이나 어려움이나 또 내가 치러야 될 어떤 대가나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이 성탄에 예수님의 위대한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덧입혀준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덧입고 누리는 자가 되고, 그러면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얻게 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값지고 보람있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들이 아닌 자를 자기 아들로, 자기의 구원자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집에 맞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에서 그가 믿음으로 그분을 모시는 자가 되고, 그리고 자기의 집에 모셔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고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종이오니, 즉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니, 이런 고백으로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 심령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모셔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고, 이 복을 세상에 널리 나누어주는 그런 복의 통로들로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믿음과 순종을 오늘 말씀 자체를 통해서는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이렇게 하라 하신 말씀은 분명히 순종을 요구한 것인데, 우리에게 믿음, 요셉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이루어질 능력의 말씀으로 믿어드리고, 그 말씀이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주어질 때 내게 이루어지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내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